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순수한 신앙인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회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진영 안에 있는 부정한 사람들을 처리하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부정한 사람이 발견되었을 때 또는 스스로 부정한 사람임을 알았을 때 공동체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정한 자란 2절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나병 환자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이란 포괄적으로 표현하자면 악성 피부병을 모두 일컫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한센병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피부병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출증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단어적으로 보면은 몸의 분비물이 제어되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이것이 단순히 어떤 분비물이 뿜어져 나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악성 성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정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셋째로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사람이나 동물을 막론하고 시체에 손을 사람을 말합니다. 시체의 부패로 인한 오염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은 곧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결과이기에 그 죽음에 함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서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주검을 만진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조치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이유도 명확합니다. 오늘 민수기 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영 밖으로 내보내면 됩니다. 그 이유 또한 단순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단순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문들을 접할 때 감정적으로는 다소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아픈 환자를 안 그래도 서러울 텐데 안에서 돌보기보다는 밖으로 내친다는 것이 다소 잔인하고 무자비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부정함에 관해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를 다루는 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어떤 공동체로서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진짜 순수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진짜 순수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 거룩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렇지 못한 인간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은 정결해야 합니다. 개인의 정결을 넘어 공동체로서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를 레위기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는 이 거룩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그의 백성인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은 공동체의 정체성이자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공동체가 또한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거룩함을 훼손하는 부정과 오염 요소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먹을거리를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상하고 부패하는 음식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치워버려야 합니다. 괜찮은 다른 어떤 재료들이나 먹거리와 함께 두었다가는 모든 음식들을 다 먹을 수 없게 다 오염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꾸준히 공동체 안에서 부정을 멀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 부정하게 된 자를 구별하시는 일로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그냥 어떤 기분적으로 어떤 느낌적으로의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물리적인 구별을 통해서 부정을 멀리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말은 이 회막을 중심으로 갖추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광야로 내보내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의 뒤편이 되는 서쪽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고대로부터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이라고 해서 쇠퇴 장소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 광야로 그들을 부정한 자들을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하십니다. 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진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율에는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함에서 회복될 경우에 정결하게 되는 절차를 걸쳐서는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제사장 나라로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결 유지에 힘써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진짜 순수한 신앙인은 바르게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바르게 구별하는 사람이란 차별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일은 하나님의 차별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어떤 혐오나 차별과는 다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남녀를 막론하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는 남녀 성별에 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은 예외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부정하게 된 자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결과 부정을 이유로 차별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 역사들을 보면은 어떤 이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부정하다면서 이것을 통해서 사회 계층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피부색의 다름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간주하면서 차별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어떤 지역 가운데 원주민과 외국인 사이에서도 서로 부정하다며 다투고 반목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때로는 경제적인 차이를 두고 누군가를 가리켜서 거지라고 비하하면서 마치 부정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정함이란 어떻습니까? 부정하게 된 자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모든 인간은 누구나 부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정과 정결을 차별의 이유로 삼지 않습니다. 구별하는 것이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차별이라면은 이를테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부정하다고 여겨질 만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돈이 많거나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하면은 그 사람을 내보내지 않는 어떤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차별이겠지요. 하지만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남녀를 막론하고 어떤 기준으로든 부정하다면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또한 살펴볼 수 있는 실예가 무엇이냐면은 이 구약에서 이 부정한 자를 다루는 내용을 볼 때 특별히 임산부나 월경 중인 여성은 이 레위기를 근거로 할 때 부정한 자로 분류가 됩니다. 부정하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월경 중인 여성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므로 한시적으로 진 안에서 격리할 뿐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이 구별과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이유로 구별이라는 이유로 혹시 누군가를 차별하는 일이 없는지 우리가 때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마치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구별이라고 생각하며 또 이야기하곤 합니다. 세상 일에 무지한 것이 거룩함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세상 물정을 모르거나 무심한 것이지 꼭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세상 만사에 모두 다 관여하고 속속들이 아는 것보다는 다소 무심한 편이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데 유익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악하다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고 단절되기를 택하는 일이 꼭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때로는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들을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 거룩하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이들을 차별하는 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또 다른 이름의 영지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룩함이란 세상과 단절된 삶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길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 우리의 거룩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그 길 가운데서 누군가는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선택할지라도 똑같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거룩인 줄 믿습니다. 피할 수 있는 일은 피해야겠지만은 피할 수 없는 그 선택 앞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삶, 그것이 진정 우리가 살아내야 할 거룩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한 채로 내심 누군가를 차별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바른 선택으로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진짜 순수한 신앙인은 영적 오염을 주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부정한 자 중에 두 부류는 질병으로 인해 부정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병의 전염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공동체 안에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꼭 질병, 어떤 위생적인 이유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혹 부패한 시신을 만져서 오염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시체에 손끝이 살짝 닿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것이 질병적으로 위생적으로 위험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성경에서도 또한 이렇기 때문에 그저 닿는 것만으로 그것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조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중 하나는 본문이 말하는 오늘 이 부정함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위생적인 부분에서의 부정함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부정함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말씀은 신앙적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일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말씀이 이후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서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혈루증 앓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인은 당시에도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유출증이 있는 자로서 부정하게 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혈루증이 낫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겉옷을 여인이 만졌을 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부정하다 라면서 질책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 또한 부정하다 여겨지는 이방인과 함께함으로 빚어지는 부정함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음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 구약의 이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음식들은 부정하다며 레위기의 어떤 절차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어서 마가복음 말씀도 하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어서 내용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불신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혹시 여전히 술이나 담배 때문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떤 음식이나 어떤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만든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때 비난하고 불신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배려가 없는 이기심, 거짓말, 언행 불일치,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만나본 비그리스도인들만 하더라도 술, 담배는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은 할 수도 있죠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합니다. 다만 오히려 어떤 지점에서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했고 실망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앞뒤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사랑이라고, 어떤 기독교 정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사랑 없는 모습들, 배려한다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들에게 이 기독교가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술, 담배는 굉장히 수준 낮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짜 순수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전인 우리의 순수성이 어떤 기준을 가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거룩함의 기준이 됩니까? 혹시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에도 나는 술, 담배 안 해라는 것만으로 내가 거룩하고 순수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서도 언급했지만은 이것은 세상과 단절되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혹여 누군가는 나는 세상에 무심해, 세상과 단절되어 있어, 세상사 잘 몰라라면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거룩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오염시키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다른 어떤 이유보다 영적인 오염을 주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밖에서의 어떤 것들보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의 전인 우리의 안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준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차별이 아닌 바른 구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이 영적인 오염에 주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혹 누군가를 멀리하고 무언가를 멀리하는 일만으로 거룩함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오랫동안 대회를 준비한 여러 사람이 거기서 열정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기에, 이 축구라는 이 경기에 정말 순수하게 집중하는 선수들의 경기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경기를 마친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몸은 땀에 절어 있고 그들의 옷 가운데에는 여기저기 쓸린 어떤 잔디, 흙의 흔적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크고 작은 상처들을 입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모습이 더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습이 부정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야말로 그가 정말 순수하게 경기에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순수성은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진짜 순수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뛰어들며 치열한 영적 전쟁을 피하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광야의 일정 지역에서 그들만의 사회를 이루어가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아닙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그들이 지켜가야 하는 거룩은 광야의 어떤 일정 지역에서 그들만의 사회를 이루고 세상과는 단절된 채로 지켜가는 거룩이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야 했고 그 광야를 통해 가나안으로 전진해야 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거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한 거룩함과 정결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순수한 신앙인으로 영적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부정한 것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러운 것들 그 가운데서 뛰어들면서 거기서 담대하게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울 삼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안에 참된 거룩과 영적인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